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도리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을 때에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죄인이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섭니다.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앞서 5장 13절을 보면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도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여전히 자라지를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이어지는 뒷부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경험합니까?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경험이 없이 그저 예배 몸으로만 참석했다가 귀로만 듣고 돌아가 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의 권능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살면 여전히 어린 나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여전히 믿음의 도에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초보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초보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도의 초보,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라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버릴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고 차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들이 다 맞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2절에 그런데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세례받고 안수받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런 교리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교리들만 반복해서 계속 말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완전한 데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가 그럼 어디로 나아가라는 겁니까? 이런 교훈들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런 초보적인 교훈에서만 계속 반복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입니다. 신앙의 기초 교리, 회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교리들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 형식적인 것만 자꾸 따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데서는 좀 벗어나서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매 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있고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놀랍고 풍성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표현을 좀 다르게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다 복음인데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거 제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초보, 그것을 대속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속복음이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십니다. 그게 대속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속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속복음만 너무 반복해서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선포하고 해서 대속복음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천국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내게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중에 들어갈 천국도 있지만 지금 오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교리를 믿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신앙도 귀한 것이지만 그런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대속 복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천국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한 가지 더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대속 복음,
천국 복음. 그리고 글쎄 잊어버리셨군요. 세 가지 복음이 있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은 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내 삶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려야 되는데 그게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복음, 이 대속복음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속해 주시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지 지금 그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속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이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가 대속복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만 알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속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주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빛이 비치고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체험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주저앉아 있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점점 형식적이 되고 감동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대속복음을 다 체험하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 놓고도 6절 타락해버립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고백해 놓고도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맛볼 거 다 맛보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실컷 고백하고 교회 다녀놓고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마음이 다 식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와 기쁨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끼리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6장은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놓고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런 건 대놓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입니다. 그건 회개하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인,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의 소망과 은혜와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대속복음은 웬만큼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대속 복음입니다. 이제는 천국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행복이요, 보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완전한 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를 흡수하면, 땅이 비를 흡수하면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밭 가는 자, 하나님께서 농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밭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비를 흡수해야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땅이 딱딱해서 비를 흡수하지 않고 8절 만일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면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 또 밭을 열심히 갈아 주시는데 우리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싹 걷어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열매 맺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를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억지로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은 특별하신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보통은 내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네가 만약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좀 내가 문을 안 열면 쾅 차버리고 힘도 센 예수님이 문 부숴버리고 들어오셔서 좀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축복도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비를 흡수하고 은혜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한번 빛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대속의 은혜를 알았으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밭이 되었으면서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비를 흡수하지 않고 은혜를 흡수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건 저주받고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알고 이 풍성한 은혜, 천국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그 사명의 기쁨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단비를 흡수하고 은혜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좋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